구약의 역사서는 12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시가서 5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경 모두가 다 그러니까 34권이죠. 전체가 39권이니까 34권이 역사서라고 해도 될 만큼 역사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하죠. 이 역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인류 전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며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시간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살펴 헤아리도록 역사서를 이렇게 많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역사 한 토막이라 그럽니다만 전체와 맞물렸기 때문에 솔로몬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역사는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솔로몬은 다윗과 그의 8번째 부인인 바세바 사이에서 출생했습니다. 이 출생과 성장 과정은 생략하고 왕위 개정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왜 성경이 기록했을까 우리가 너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자세하게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이 편집했거나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자 시종들이 젊고 아리따운 수냄 여자 아비삭을 데리고 와서 수종들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다윗이 이 정사 국정을 제대로 챙길 수가 없었겠죠. 그 틈을 타서 5번째 아내 하키시의 소생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출생 서열로 보면은 이복형인 압살롬 다음이었고 평생에 한 번도 아버지 다윗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을 정도로 인품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용모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심히 준수했더라. 그냥 준수가 아닙니다. 심히 준수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시 실세 중에 실세였던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뒤늦게 나단과 바세바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안 다윗이 급히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불었던 나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자리까지 들렸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형이죠. 자기 이복형입니다. 선하게 살면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악한 짓을 하면 즉시 죽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살려줍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좋다고 살아나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자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힘써 대장부가 되거라. 그리고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행통하거라 하고 유언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 평소에 이렇게 유언해야 되겠구나. 그냥 죽을 때 유언하기보다도 평소에 이렇게 유언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또 하나를 남기게 되는데 살생부입니다. 왜 이걸 남겼냐? 지가 해결하지 왜 이렇게 아들 손에 피를 묻히게 했냐고 또 우리가 질문이 많았습니다만 그 살생부 맹부에는 요압과 시므이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피를 백발에 묻혀서 서울로 가게 하거라. 편안히 죽도록 하지 말거라. 죽이라 이 말이죠. 죽여서 지옥에 가도록 하거라 하고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대로 시행합니다. 먼저 살생부에 없었지만 아버지께 시종들던 아비삭을 달라고 했던 형을 죽입니다. 이는 필시 요압과 아비아달과 짜고 자신의 정권을 넘보는 행위로 알고 버나야를 시켜서 그를 처단합니다. 그리고 난 뒤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직하고 추방했습니다.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 동고동락했던 정을 생각해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이 황급히 성막으로 도망쳐서 제단 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브나야를 보내서 그도 처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이를 죽이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연금을 시키죠. 절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거라. 옛날 여러분 여기 장일순 선생님이 우리당 장일순 선생님이 박정희 군사 정권 때 집에 가택 연금이죠. 집에서 못 나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경찰들이 앞뒤로 지키고 있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솔로몬은 이 시므이는 사울 지파 사람입니다. 아주 사울 지파의 유력한 인사였는데 계속해서 사울 지파가 다윗 40년 동안 괴롭히죠. 그건 주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예루살렘 연금을 시켜놨는데 처음에는 잘 참고 있다가 도망간 종을 찾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에로 갔다 온 사실이 솔로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즉각 그를 처단합니다. 이렇게 붙인 다윗의 정적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우리 오늘 본문의 4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견고해졌더라.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솔로몬의 나라가 칼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 솔로몬의 나라만이 아닙니다. 태초 이후로 처음 나라가 세워지면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나라, 인간의 역사는 칼 위에 세워지죠. 칼이 강하면 강할수록 칼에 피를 묻히면 묻힐수록 그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하다고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 우리 국사 공부할 때 우리나라가 태조가 어떻게 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완전히 갖추었더라. 지방의 토들을 어떻게 하고 불교 세력을 어떻게 정리하고 나라를 강건케 만들었더라. 어느 나라가 또 외국 역사 서양사를 보면 어느 왕 때 중앙 집권을 강화시켰더라. 그래서 나라가 견고히 섰더라. 그걸 크게 역사의 자랑으로 생각을 하죠. 역사의 성과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많이 흘릴수록 더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보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에 나왔던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가 몇 부 팔린지 혹시 아십니까? 김장님 혹시 정보에 있습니까? 250만 부 팔렸어요. 250만. 뭐 열풍을 일으켰죠.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 책을 탐독을 하고 그게 12권이가 돼 있죠. 다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그래 맞아 역사라는 것은 힘이야. 결론은 이거거든요. 지정학적으로 로마가 어떻게 준비가 되었고 어떤 지식들이 거기에 결부가 되고 어떤 철학이 결부가 되어서 사실 이게 역사서가 아니고 역사 에세이인데 소설적인 어떤 요소를 가미한 그래서 어떤 로마에서 이 시오노 나나미의 이 역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하는데 이 책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참여를 안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는 허술한 데가 많지만 에세이적 일본의 글쓰기 한 형태이기도 하다 그러는데 재밌게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거기에 보면은 이 로마의 역사는 결국 힘의 역사라는 것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서를 주신 이유는 이를 위함이 아닙니다. 칼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빨리 망한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이 기술한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는 설도 있고요. 또 오로나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포로 이후에 돌아왔던 역사학자들 포로 경험을 갖고 역사를 다시 해석한 역사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설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역사서를 기록하도록 하신 이유는 칼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빨리 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의 나라도 칼로 견고히 서고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3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 한번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뭘 맺습니까? 혼인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그의 딸을 맞이하고 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되죠. 정적들을 다 정리하고 난 뒤 한 일이 뭐냐?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나라를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이 정략 결혼 때문에 1,000명의 정실과 소실을 두었으며 이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상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숲이 무성하거나 땅이 우묵한 곳에는 우상이 들어섰습니다. 이 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은 두 쪽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두 나라가 소멸 되었습니다.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고 그 견고함 때문에 해체되는 것이 오늘 우리 역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모순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 인류의 역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순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교훈을 역사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모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전도서에서 밝혔죠. 정적들을 제거하고 다시는 정적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조치함으로 자신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줄 알았던 생각이 헛되고 헛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네 번이나 반복 헛되고 헛되니 이따 헛된 짓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적들이 사라지고 나라가 견고해지면서 더 많은 결혼이 필요했고 그 결혼을 인해 더 많은 우상들이 들어갔고 그 우상들로 인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났고 결국 망했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인정한 셈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곧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라를 견고히 다지겠다며 손에 피를 묻히는 나라 역사가 아니라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는 나라와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부친 다윗과 함께 솔로몬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5편 이걸 우리가 했는데 여러분 이 해석이 잘 됩니까?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너를 구원하리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들이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십시오. 이대로 하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기 적들은 시므이도 되고 요압도 되고 다 되겠죠. 적들을 전부 다 죽여달라. 근데 이걸 왜 우리가 지금 이 신약 성경에 우리 신약 시대에 이걸 읽고 해야 됩니까? 이 적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적들이 내 내부에 있는 거죠. 내부에. 너를 부정하고 나를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욕망. 그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 있는 거죠. 하나님 여기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이해를 하면 이 시는 엄하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운 이 견고한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피는 피를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너를 부정했던 이런 역사가 아니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나라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실체로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현실을 그들은 누렸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소망한 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게 하심으로 칼로 너를 치고 나를 경고케 한 나라가 아니라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며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나라, 이웃과 함께 생육하고 원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새 나라와 역사를 가정에서부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수요 우리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가난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깨달았습니다. 몇 주째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모두의 가정에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 집사람이 어제 도착해서 오늘 하루 뭐 한 24시간도 같이 못 있었는데 벌써 의견 차이가 나오는 거죠. 예, 순간적으로 깨닫습니다. 또 발동되네. 발동되네. 마치 솔로몬이 심의를 제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요압을 제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권위와 위상을 허물고 끝까지 겸손과 인내로 대화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끝까지 서로 끝까지 자신의 권위, 자신의 위상 다 허물고 내려놓고 끝까지 대화를 통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근데 대화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 늘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인내를 갖고 서로 대화하면서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수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혀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이런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